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1장 16절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양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교회를 만드십시다. 지금 하나님의 제가 감동으로 아가서를 주님이 주셔서 지금 아가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가 거할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를 보면 한 번도 잘 살아본 일이 없어요. 엄청나게 외세의 침입을 받을 뿐 아니라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대지주의 그 농토를 소작을 하면서 엄청나게 그들에게 또 주고 나라에 세금 내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세월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세계의 모든 사람보다도 집과 땅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답니다. 우리나라의 땅 투기, 그 다음에 집 투기. 여러분, 돈만 있으면 아파트 사서 물론 살려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도 있지만 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2019년 뉴스를 도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손혜원 의원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로 항변을 하지만 그가 소유한 집이 22채입니다. 목포 문화재청 거리를 만든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해서 그가 22채를 샀는데 22채를 사고 나서 4배나 올랐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조상들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고종시대에 대한제국 마지막 왕 고종시대에 우리나라와 수교하려고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왜? 아무것도 우리나라와 이 무역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있는가? 그래서 수교를 안 맺고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집에 대한 소망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집도 없으신 분들 오늘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하늘나라를 갔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집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따라합시다, 텐트 속에서 살았습니다. 텐트가 이스라엘 기후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것입니다. 그는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 수없이 양을 몰고 풀을 따라서 가나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많이 해보신 분 알죠? 이사를 많이 해보면 정말 인생살이가 짜증나고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러는가 그러고 한숨을 쉴 때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옮길 때마다, 텐트를 다른 데로 옮길 때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구나, 나는 언제 집을 가질까 하다가, 그래,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집을 예비했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누구보다도 하늘나라에 집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한 집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지상에서 충성하면 하늘나라에 여러분 좋은 집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좋은 집을 살려고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좋은 집을 지어야 하늘나라에 가서 좋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냐? 첫째는 백양목 들보로 지어야 된다. 우리 다 같이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집은 백양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여러분, 여기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대왕이 살 집은 백양목 들보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시죠? 한옥을 지으면 이렇게 큰 통나무로 기둥을 세우고요,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렇게 가로 질르는 것을 들보라고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들보가 튼튼하지 못하면 집이 무너집니다. 그래서요, 들보는 좋은 나무로 들보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말하면 들보는 허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술라미 여인과 함께 우리가 살 집의 들보는 백양목 들보로구나 그랬습니다. 왜 백양목 들보라고 말했는가? 성경에 보면 백양목은 굉장히 귀한 나무입니다. 첫째로 백양목은 최고의 질을 가지는 나무입니다. 아마 지상에서 가장 질 좋은 나무가 백양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나무를 고를 때 첫째는 질이 좋은 나무를 고르잖아요. 질은 그 나무의 질이라고 하는 그 나무의 성질을 말합니다. 집을 지을 때 좋지 않는 나무로 집을 지은 것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은 것은 확실하게 틀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상에서 좋은 집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좋은 집을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백양목 들보로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에 집을 짓는데 최고의 가치 있는 신앙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네바론의 백양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가장 품질 좋은 신앙이 무엇인가? 백양목 들보가 최고의 나무인 것처럼 가장 품질 좋은 신앙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박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습니다. 젖을 떼기가 무섭게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밥 세 끼를 먹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릇 닦고 불에 불을 붙이고 기름 넣고 청소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일생을 보면 무혐의 무결신앙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도 흠결이 없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최고의 질을 가진 신앙의 성도의 모임. 그래서 사무엘이요,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최고의 품격을 가진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으로 벌리는 말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성도가 어떻게 질 좋은 신앙의 성도입니까? 부산의 모 목사님이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요새 나라의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6개월 동안을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를 가지 아니하고 불신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직접 방송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 장로는 엉터리 장로입니다. 성전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못한 자입니다. 이런 자를 가르쳐서 질 좋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자라고 성전에서 성장하고 성전에서 복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깊이 백양목처럼 성전에다가 뿌리를 받고 성전에서 번성해야 여러분들이 질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성전 안에 심기온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성전 안에 심기온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전 안에서 형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뭐 축구를 맨날 보는 것도 아니고, 영국에서 프리미어 리그에 손흥민 선수 5분, 많이 길어봤자 7분짜리 어떨 때 한번 보는데 요새 손흥민 선수가 펄펄 날르더군요. 토트넘에 가서 100억 골을 쏘았습니다. 100억 골을 쏘니까 그냥 난리예요. 세계의 최고의 명문구단 레알 마드리드 구단주 플로렌티노 페레스가 빨리 저 손흥민을 빨리 영입해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난리가 났느냐? 첫째로 손흥민은요, 공격을 잘합니다. 공을 잡았다고 하면 실수하지 않냐고 거의가 골을 넣고요. 두 번째는 수비도 잘합니다. 공격을 잘하는 사람은 수비를 못하는데 수비도 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매너가 짱이에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선수라고 요새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 번성교회 성도는 최고 상품의 신앙을 가진 성도다. 아멘.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백양목 들보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다 그 말이에요. 백양목은 외유 내강한 나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겉은 굉장히 부드럽지만 안에는 굉장히 강한 나무라고 말이에요. 이 백양목이라고 하는 말은 굳건한 뿌리 박힌 강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나무는 36m까지 자라고요. 몸 둘레가 9m 내지 12m까지 자랍니다. 보통 땅에서 2.7m 내지 3m가 이르면 가지가 수평으로 쫙 퍼져나갑니다. 제가 2003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지금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감남산에 올라가는데 이런 백양목 한 그루가 딱 있는데 지금도 눈 감으면 환하게 보입니다. 얼마나 나무가 멋진 나무가 서 있는지. 그 나무가요 쫙 반드시 자라면서 가지가 쫙 퍼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부드러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강직한 사람,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건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환란이에요. 그냥 부시시 넘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상시 모르겠는데 환란이 딱 생기면 정말 신앙의 본 모습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오늘 사람 앞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 온유 겸손한 부드러운 사람이 됩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부드러운 사람이 됩시다. 그냥 서글서글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심지는 아주 굳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수하는 데는 강한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목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신앙을 지킨 데는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같이 강한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백양목은 향기로운 세 번째 나무입니다. 백양목은요 굉장히 향기가 오래갑니다. 굉장히 오래가요. 왜냐? 제가 지금 백양목 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백양목이 인도하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요, 한번 백양목 나무를 이렇게 집에다 놔두다 보면 몇십 년이 돼도 향기가 계속 나와요. 우리 다 같이 본문 9장 시편 92편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백양목은요 아주 그냥 푸른 색깔의 나무 줄기가 옹이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백양목에서 향기가 쫙. 여러분 정말 좋은 성도는 움직일 때마다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악한 성도는, 악한 사람은 지나갈 때마다 엄청나게 썩은 냄새를 풍겨요. 저는요 뭐 잘 가지도 않지만 모텔에서는 죽어도 잠을 못 자겠어요. 왜냐하면 더러운 음란 냄새가 그냥 너무 진동을 하니까 저는 모텔에 절대 안 갑니다. 가면 콘도나 아니면 펜션 같은 데를 가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썩은 냄새를, 사망의 냄새, 썩은 냄새를 풍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 무장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잣나무 석갈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집은 백양목 들보 잣나무 석갈이구나. 여러분 집을 지면 먼저 기둥을 먼저 세우고요, 그 다음에 기둥을 많이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들보를 하고, 들보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합니까? 석가래를 이렇게 쫙 놓잖아요. 우리 건축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기와집 보면 석가래를 이렇게 총총히 이렇게 박잖아요. 그리고 대나무로, 옛날에는 대나무를 쫙 발로 엮어가지고요 총총히 엮어서 거기다 쫙 석가래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썰어서 진흙을 이겨서 거기다가 딱 바르고요, 그 다음에 기와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석가래 위에다가 이런 화판을 이렇게 쫙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새지 못하도록 어떤 그 있잖아요, 그거 올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플라스틱 기와, 그게 천년와라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올려서 집을 집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들보는 향나무지만 석가래는 잣나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잣나무를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 내벽
내벽을 전부 다 향나무로 지었고요. 여기 백양목으로 지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 마루를 따라갑시다. 잣나무로 지었다. 전부 다 성전 마루는 잣나무로 깔았습니다. 다윗 왕이 악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수금이나 비파를 이 잣나무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잣나무는 소나무, 전나무,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전에 가서 제가 소나무를 보니까 잣나무 같기도 하고 소나무 같기도 해요. 그 성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나무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잣나무 같기도 하고 소나무 같기도 하는. 그런데 이 성지에 있는 이 잣나무가 굉장히 내구성이 강해서 잘 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잣나무, 소나무는 사계절이 푸릅니다. 여러분 잣나무가 사계절이 푸른 거 여러분 아시죠? 소나무가 사계절 동안 푸른 거 아시죠? 그래서 잣나무는 따라합시다. 절개와 정직성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살집은 우리의 신앙의 절개와 정직한 썩거리를 사용해서 하늘나라의 집을 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독일 민요를 많이 불렀습니다.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비 쓸쓸한 가을날이나 눈보라치는 날에도 소나무야 소나무야 변하지 않는 내비. 이 노래가요 크리스마스 되면 캐롤송과 함께 계속해서 이 노래가 흘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절개에 있는 소나무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정직한 신앙인으로 여러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절개를 지키고 정직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합이 하루는 나봇을 불렀습니다. 차 한 잔을 싹 대접하고 나봇이여 당신 집에 당신 그 포도원이 참 아름답다고. 네, 조상대대로 물려오는 포도원 좋은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왕궁을 좀 넓힌데 정원을 좀 크게 하고 싶어. 당신 포도원하고 저 왕궁에서 떨어졌지만 진짜 좋은 포도원이 있어. 더 크고 포도나무도 더 좋아. 그것하고 바꾸자고. 그러니까 나봇이 그냥 거절해버려. 이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하고 딱 거절해버려.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이 안 된 건 그 자리에서 거절해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인정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그냥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맺지도 못하고 속이 상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하면서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왕후 이세벨이 왕이여 왕이여 왜 그렇게 밥도 못 잡수시고 얼굴이 그렇게 수심이 가득합니까? 여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세벨이 당신이 왕입니까? 당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입니까? 그가 나 못 뺐습니까? 저에게 맡기십시오. 그래서 비류들이라고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 막 소문을 퍼뜨리고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을 광장에 불러서 왕을 저주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엘리야는 이 광경을 보면서 아합을 책망했지만 의인 나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천국에 가서 좋은 집에 살려고 하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십시오. 크게 아멘 하세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같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죽인다고 해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죽인다고 해도 부모부 속에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신앙이 이렇게 절개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절개를 지키면서 죽어갔습니다. 청나라의 6대 황제 건웅제는 1735년부터 1735년에 25세에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로 60년 동안, 태왕제로 4년, 도합 64년을 통치했습니다. 그가 1760년 신장, 저 서북 쪽의 신장 위구르족을 정벌하고 카슈가루족 왕의 정혼녀 향비라는 사람을 전리품으로 받았습니다. 왜 향비라고 하냐면 그 여인의 몸에서 향기가 난다고. 그리고 그를 자금성으로 데려와서 온갖 정말 뭐 비단 옷에다가 진수성찬에다가 이렇게 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비단 옷을 다 거절합니다. 예. 또 음식도 자기 고향의 음식, 옷도 자기 고향의 옷을 입으면서 항상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러다가 말이에요, 이 여인이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일편단심, 뭐 부귀도 소용없고 영화도 소용없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고향에 돌아가는 거. 죽었을 때에 그 향비의 소원대로 고향 가축가로 보내서 안장을 했다고 합니다. 일편단심, 그것이 애정이든 국가이든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기회주의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실용주의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 정말 소나무와 같이 잣나무와 같이 절개 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편단심, 주님만 사랑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 집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세 번째, 침상이 푸른 집이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여러분, 가정에요, 가정에 가면 현관이 있고 건너방, 또 건너방이 있고 그 다음에 안방이 있습니다. 여기 술라민 여인과 솔로몬 대왕이 살 안방에 침대가 푸르다는 거예요. 침대가. 이해가 가십니까? 안방에 있는 뭐가 푸르다고요? 침상, 침대가 푸르다. 여러분, 여기 안방에 있는 침대를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부부가 깊은 교제하는 곳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가 하늘나라에서 좋은 집에 살 수 있느냐?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성도. 교제가 뭡니까? 기도 생활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과 깊은 상담은 하지 마세요. 깊은 상담은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시기를 바랍니다. 허용할 수 있는 상담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깊은, 여러분, 침상, 예수님과 깊은 침상의 교제가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성도가 하늘나라에 좋은 집을 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오늘 예배드려 온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가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신령한 은혜를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랑을 받는 걸 감사해서 감격하는 그런 교제가 있는 침상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지. 교회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미끄러져요. 고넬로의 가정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고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과 항상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고넬로의 가정은 경건했습니다. 예, 정말로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그런데 본문에 보면 술람이 여인과 솔로몬 대왕이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푸르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있다가 보면은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숲이 우거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앙상한 가지만 있는 겨울 신앙인지, 아니면 우리 신앙이 지금 바릇바릇 살아가지고 정말 보기에 좋은 신앙인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신앙들이 다 시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시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 온라인 드린 예배 드린 사람이 오늘 특별히 얘기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이상 계상 망측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느냐? 하나님 비대면이다. 그러므로 비대면 예배가 진짜 예배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드려야 이거 정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살아있다고 하면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푸른 신앙으로 바꾸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꿔질지어다. 죽은 신앙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에 꽃이 피고 푸르어지고 열매가 맺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푸름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품어야 될 건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살기가 힘듭니다. 장사하기도 힘들고 사업하기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들 공부하기도 힘들고요. 자녀들 키우기도 힘들고요. 너무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지금요, 너무 이 코로나가 오래 장기로 있다 보니까 모든 업종의 사람들이 지금 폭발할 지경이에요. 며칠 전에 당구장 하는 분들이 막 데모를 하더라고요. 못 살겠다. 우리 못 먹고 살아라 그랬냐. 또 그 다음에 뭐 하는 사람들이 또 데모를 하기 시작하냐면요, 당구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또 뭐 탁구장이라든지 또 이런 뭐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또 결혼식장이라든지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당국에서 해야 되지만 이 코로나가 오래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빈패해져서 사람들이 전부 다 소망이 시그러져 버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번성 식구들은 소망이 살아날지어다. 푸른색은 소망색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소망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침상이 푸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죽어 있는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처음에 개척을 할 때에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목수 부부가 있었대요. 가난하지만 이 남자가 목수로 열심히 나가 일하는데 몸이 시름시름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간암. 지금은 그래도 암병이 무섭지 않죠. 옛날에는 정말 암병이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걸렸다면 죽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충청도에서 올라왔으니 뭔 돈이 있겠습니까? 빈손으로. 그래 사골세 방, 조그마한 단칸방에 애들은 고물고물한 애기들은 몇 명이나 있고, 그런데 간암이 걸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이 남편이 죽었어요. 아내가 남편 손을 붙들고 나 혼자 이 어린 것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라고, 당신은 가버리오 가버리오. 그걸 보고 있는 자식들도 울고 조그만 애들이 그냥 달구덩 같은 눈물을 흘리고, 이 아내는 대성통곡하면서 나를 놔두고 자식을 놔두고 죽어버리면 내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참 울고 있는데 죽었던 남편이 살아났어요. 그 다음을 들어보세요. 아내가 막 울고 있으니까 이 남편이 하늘나라를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와서 여보, 왜 이렇게 울고 있어? 당신과 내가 생이별이 아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당신과 자녀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테니까 자식 잘 키우고 나중에 천국으로 오셔요. 그러면서 아내의 손을 꽉 잡아주면서 다시 천국으로 갔어요. 이때부터 아내는 눈물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 하늘나라에 가서 남편을 만나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내일 사는 소망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집이 없으신 분들도 소망을 가지세요. 믿음대로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집도 주실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 직장이 없고 사업이 안 됩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천국이 있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복락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지만 우리는 천국으로 가니 소망이 있습니다. 옛날에요,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많이 이 백인들이 잡아다가 팔아먹었어요. 영국에도 팔아먹고 미국에도 팔아먹고.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농장을 다 할 수 없어서 참 아프리카 노예상이 있었어요. 케냐 같은데, 탄자니아 같은 데서 많은 그냥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에 팔아먹었는데, 이들은 말이야 농장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하고 또 백인들이 매질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들은 이런 찬송가를 부르고 매일매일 하루를 소망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십시다. 박수 한번 치면서.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으면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이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이렇게 그들은 찬송 부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번성 식구들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여러분 한숨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직장이 없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사업이 안 됩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이 흑인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여러분들도 하늘을 바라보고 살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침상이 푸르다고 하는 것은, 푸름은 안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걸어가 보면 건널목이 있잖아요. 빨간불이 있으면 어때야 돼요? 서고 그 다음에 파란불이 있으면 건너가야죠. 자동차가 운전하고 가다가 빨간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 되고, 파란불이 있으면, 너무 쉬우니까 말을 안 하죠. 파란불이 있으면 진행해요. 여러분, 푸른색은 뭐냐면 안전색입니다. 안전. 그러니까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이가 우리의 침상은 안전하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에 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이 안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뭘로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뭘로 여러분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석가래, 잣나무 석가래, 들보, 백양목, 그리고 우리의 침상은 푸른 이 소망이 넘치는 이 푸른 침상, 이런 침상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최고의 품질이 좋은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여 주시고 원수마귀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